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상에 달린 자들 가운데 구원받은 행악자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무리들과 또한 군인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자세하게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을 받는 자들, 변화되는 자들, 또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처럼 그 된 일을 보고 라고 할 때에 보다 라는 겁니다.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48절에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49절에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우리 이 세 구절을 통해서 공통된 단어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무엇을 보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무엇을 보느냐, 듣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과정에 있어서 또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또한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를 보므로 그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된 일을 보고 라고 말할 때에 그 된 일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일들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된 일,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죽임당하시는 일들을 본 자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들이 본 것은 징조들입니다. 그 징조는 44절과 4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본 것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을 봅니다. 또한 두 번째 본 일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진 일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이 본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본 사람들이라면 6시쯤부터 9시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어둠이 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 땅이,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있지 않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뿐 아니라 구경하러 온 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 모든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본 일은 모든 사람들이 보지 않은 은밀하게 보여진 일입니다.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본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일을 오늘 왜 누가는 기록하였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현장에 있지 않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징조가 나타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된 일을 보고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지게 하신 일도 있고 은밀하게 보여지게 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 상에서 나타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일들은 때로는 보여지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은밀하게 보여지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믿음을 얻는 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보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봄으로 인하여,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그만큼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이러한 빛이 어둠으로 변하고 휘장이 찢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빛이 어둠이 변하는 이 시간은 정오 12시에서 오후 3시입니다. 정오 12시에서 오후 3시의 이 시간은 햇빛이, 태양이 중천에 떠올라서 가장 뜨겁게, 가장 환하게 비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해를 빛을 잃게 하시고 이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해를 3시간 동안 빛을 잃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거를 증거하여 주신 겁니다. 이젠 좀 더 은밀하게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십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게 하시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이 휘장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나오려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죽이는 제사를 통해서 생명을 잃게 하심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겁니다. 따라서 이 휘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휘장을 제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이 휘장을 제거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이 휘장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나님에게 나와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하였던 그 제사는 이제 끝났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이며 선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46절에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큰 소리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크게 소리 질러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의 마지막 힘을 다 짜내어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아 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이미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또 잡수시지도 못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오다가 또 시몬이 대신 지긴 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육신적으로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은 빨리 숨을 쉬게 되는데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육신의 다함을 아시고 마지막 하나님께 남아있는 힘을 모아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큰 소리라는 것은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육신의 힘을 다 끌어모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한 번의 기도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소리를 내시며 힘있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에 대하여 이들이 말을 하는 것조차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들은 거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심장에 그 압박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기까지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힘을 다 끌어모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간절함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그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육신의 모든 힘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간절함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러하셨고 오늘 이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하셨습니다. 온 힘을 다 모아서 마지막 순간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냐라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을 다 모으고 내 육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드려지는 그 기도, 그것이 1시간이든 10분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려지는 그 간절함의 기도가 나에겐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의식적이고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너무나도 틀에 박힌 습관적인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도는 그냥 대충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얼렁뚱땅하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기도는 큰 소리로 아주 화려한 말들을 섞어가며 유식한 말을 하며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 그럴듯한 목소리로 하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난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과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짜내는 간절함의 기도, 내 모든 마음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 간절함의 기도가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기도인 겁니다.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몰랐던 자들이 예수의 이 기도 소리에 감동을 받아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의 이 기도 소리에 십자가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간절함의 기도는 변화가 있고 능력을 일으키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온 육신의 힘을 끌어모아 마지막이라는 그런 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 이 기도가 내 생애의 마지막 기도다라고 생각하며 절박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볼 때에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부끄럽게 짝없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도 되지 않는 항변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간절함의 기도는 어디 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엉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에게 기도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착각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이 중요함은 간절함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일으키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절대적이셨습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라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절규하시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믿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예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한다 하나 그것은 형식적이고 껍데기며 능력 없는 그냥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모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는 간절함입니다. 이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찢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러한 간절함과 믿음의 기도를 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집행관입니다. 이 백부장이, 이 군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임에 분명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상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겨났느냐? 믿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 그냥 무슨 번개 맞은 것처럼 아차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깊이 묵상되어질 때에, 깊이 생각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48절에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라고 말합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가담했던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가슴을 치다라는 말은 후회와 애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예수님을 구경하던 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면,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들의 악을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회개하여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까지는 안 나가도,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아도 이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이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일은 자기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4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본 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55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이들이 가서 뒤따라가서 본 겁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보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저 몸에 우리의 이 향유와 향품을 발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부활의 아침 새벽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향유를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들은 향품과 향유를 바르러 갔던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들이 어떤 자들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언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여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50절에 보면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라고 말하는데 사내들인 의원을 말합니다.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내들인을 통하여 십자가형의 처함을 당하는 그런 판결을 받지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결의에 반대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찬성할 때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홀로 맞섰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51절 하반절에는 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끝까지 지켜보던 이 요셉은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하여 자기가 준비한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던 이 요셉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새 무덤에 우리 예수님을 모셔야겠다라는 강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이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자들은 거의 반역한 자들의 죄목이기 때문에 이들의 시신은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장하거나 이 시신을 수습하는 일은 반역하는 일에 동조한 것으로 하여 또한 많은 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에 처해진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새 무덤을 준비한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요셉의 이런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부자의 무덤에 있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보며 내 무덤에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새 무덤에 우리 예수님을 모셔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에는 우리 예수님의 몸을, 시체를 내 무덤에다가 모셔야겠다라는 그 감동으로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하였고 그 시체를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것뿐이었는데 결국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봄으로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봄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를 봄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하는 자들의 변화된 모습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려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은 믿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에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힘들 때도 있고 사역으로 인하여 또는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그 믿음의 그 밑바닥에서 고갈되어진 텅 비어버린 빈 항아리와 같은 믿음의 그 항아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사명감을 불태울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감이 여러분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치셨습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시험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을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영혼 깊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뜻은 무너지고 내 고집은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더 깊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감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